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드디어 10가지 재앙 그리고 기적적인 홍해 사건을 뒤로하고 광야로 들어선 지 딱 3일째 되었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중무장한 채로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닷속에 감추어졌던 바닷길이 나오며 홍해가 갈라졌고 모두들 무사히 건너게 되었으니, 게다가 그들을 뒤쫓던 그 중무장한 애굽의 군대까지 모두 다 수장되고 말았으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사실을 잊지 못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얘기는 늘 나와요. 그래서였던 거죠. 20절과 21절은 미리암과 여러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춤추며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 22절과 23절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상황을 이해하십니까? 애굽을 떠날 때 가지고 나왔던 가죽 부대의 물들이 금방 떨어진 거죠. 여러분, 무더운 광야에서는요, 성인 한 명이 하루에 3.78리터의 마실 물을 필요로 한대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 그 광야에 그 많은 백성들이 마실 만한 물이 넉넉하지 않겠죠. 곧 그들 목마름으로 인해서 고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3일 만에 마라라는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거기 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뛰어가지 않나요? 그래서 벌컥 하고 들이마셨는데 그 물이 그만 마시지 못할 쓴 물이었다는 거예요. 쓰다, 써. 그래서 쓰다라는 이름의 뜻인 마라라고 거기를 부른 거죠. 문제는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지금 여기가요, 출애굽기 15장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1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라의 땅, 수르 광야의 마라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죠. 그런데 딱 3일, 그 놀라운 홍해 도화 사건을 뒤로한 지 3일 되었을 뿐인데 그들의 그 지긋지긋한 불평과 원망의 드라마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야기가 진행되죠. 그 불평을 들은 모세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토로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한 나무를 지적하시면서 그걸 그 물에다 던지라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무를 던지자 한순간 그 물이 달아져 그래서 다시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셔볼까요? 달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바야흐로 마라의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화된 기적.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쁨으로 그 물을 마시고 다시금 원기를 회복해서 광야의 여정을 계속 진행해 나갔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대하면서 종종 이렇게 적용합니다. 수르, 광야, 마라라는 땅은 이 세상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길에도 이러저런 문제로 인해서 언제든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르 광야예요. 마라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길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쉽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상관없어요. 불과 며칠 전, 3일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해도 며칠 지나지 않아 오늘 당장 내 삶에 불편함이 있으면 우리는 곧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불평하라, 원망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반대로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라는 원망을 우리 입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 너무너무 듣기 싫어요. 원망하는 것 정말 온 몸에 피가 솟구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불평과 원망을 정말로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하면 그게 습관이 되고요, 습관은 성품이 되고요, 성품은 아예 인격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원망과 이 불평을 습관자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을 신음케 하는 원망과 불평 최대한 사랑하는 여러분 그치시고 대신에
대신에 그 마라와 같은 인생 중에서도 그 쓴 물 위로 던져진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쓴 물이 원망과 불평이 순간 단물로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 우리 김혜재일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믿음의 간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자, 함께 이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나는지 26절을 봐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왜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곧 여호와 라파인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선 우리들의 병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애굽 사람들에게 질병을 내렸던 분이 누구라고 하시죠? 내가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있는 질병의 원인일 수가 있다는 뜻이죠. 죄악 때문에. 여러분, 그날 하나님 말씀하신 애굽의 질병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 때문에 주셨던 심판이었거든요. 신명기 32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고 또 다시 낫게도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 결과 나라에 큰 온역, 사흘간의 전염병이 오게 된 이야기가 나와요. 또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를 막 비난하다가 문둥병에 걸렸던 미리암 이야기가 나오죠. 순간 옆에 있던 아론이 깜짝 놀라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사오니. 뭘 얻었다고요? 죄를 얻었사오니. 여러분, 선지자였던 미리암도 불평과 원망, 비난이라는 죄로 인해서 병을 얻었어요. 신약에 와서 똑같아요.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뭐를 범치 말아요?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병이 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맞아요. 우리들 질병 중 원인의 하나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병의 원인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병이죠.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로서의 병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저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병과 그의 회복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고 결국 회복시켜주며 그에게 15년간 그의 생명이 연장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여호와 이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 모친에 대한 경험담을 말씀드렸잖아요. 백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안 됩니다. 나아가 주십시오. 의사의 포기 선언을 들으셨지만 당신 꿈을 통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나음을 입으셨다. 그런 간증이었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2주 전 설교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제 모친이 이제 소천하셨을 때 그 장례식장에 오신 우리 어머니 친구 권사님들을 통해서 그 당신 우리 어머니께서 그 당시에 병상에 누워서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신이라, 엄마가 그때 히스기야처럼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었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확히 15년간 생명을 더해 주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 가정을 연단시키시고 훈련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셨죠.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생각을 놓칠 수가 없어요. 딱 15년이라는 말을 듣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15년이 아니라 30년이라 그러지 라고 말합니다. 드리는 말씀이 이거죠. 질병의 두 번째 원인은 뭐예요? 우리의 시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소경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주님, 이 자가 이렇게 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닌가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편찮으신 분들,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손길인가? 그렇다면 내가 고민해봐 주십시오.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질병의 원인은 마귀의 공격도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마귀의 공격.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나오는 욥의 경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주긴 하셨지만 분명한 건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욥이 심한 병으로 고난을 겪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게 악한 영의 공격이 있었던 것을 우리 알고요. 또 신약이죠.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여인의 경우도 있어요.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년 동안에 무엇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요? 뭐에 들려서요? 귀신이 들려. 그렇게 앓고 있었던 여인 이야기, 후에 그녀에 대한 주님의 설명이 더해지죠.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주님도 분명히 그 여인의 경우가 사탄 때문이다, 마귀의 공격 때문이다라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아까 맨 처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캘거리에 있는 이 집사님의 경우도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병의 원인을 다 그렇게 영적인 것으로만 볼 수는 없죠. 그 외에도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한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와 여러분의 미련함, 그것도 질병의 원인이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실 때 지으신 그 자연 법칙을 사람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대인의 병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이건 인재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파괴한 자연 환경, 그래서 일어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가 시도했던 유전자 변형, 그래서 일어나게 된 병들도 많아요. 원자력 발전소의 폐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끔찍한 병들이 우리들에게 미쳤습니까? 여러분, 여러 해 동안 우리들이 씨름해오고 있는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 끔찍한 바이러스의 폐해도 실은 인재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설명할 때 국제 기독교 구호 및 개발 기관인 티어 펀드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귀에 몹시 거슬리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초래한 재앙이다. 바이러스들이 여러 종을 건너뛰어 인간의 몸에 들어오고 환경이 파괴되어 인간이 바이러스를 가진 동물들과 더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이런 일이 더 쉽게 일어난다. 산림 파괴, 야생동물 밀매, 지속 불가능한 경작 행위들이 요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현상 또한 단순히 자연재해를 넘어서 사람들로 인해 야기된 인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고 이기적인 선택들을 해왔잖아요. 그것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온 거죠. 여러분, 잠언 1장에 아주 주목할 만한 말씀이 있어요.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의 배 부르리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또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용어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를 주목해 주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최근 몇십 년 동안 우리는 수많은 전문가들과 자연이 공히 절규하는 소리를 들어왔어요. 이러면 안 된다. 지구 큰일 났다. 지구에 재앙이 닥칠 거다. 기후 위기가 있다. 우리는 변해야 한다. 뭔가를 해야 한다. 여러분, 너무도 많은 이들이 그걸 외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안일하게 대하며 이기적으로 반응했던 지구촌 곳곳의 나라들과 지도자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몇 년도까지 어떻게 줄입시다, 이런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협약들이 얼마나 쉽게 무시되고 하찮게 여겨지는지요. 그러면 생겨난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알아요.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오존층 파괴, 빙하 침식, 아마존의 그 밀림들 벌목, 미세 플라스틱의 확산 등등 너무너무 심각한데 그 모든 경고들이 미련한 자의 안일인 거죠. 몇몇 나라들의 경제적인 논리 하에 지들은 다 발전해놓고 왜 우리가 경제 발전하는데 왜 우리를 못하고 규제하게 해? 이러면서 누군가가 뭘 하겠지 우리는 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더 경제 성장과 돈 버는 일에 집중해 왔죠. 그때 그들에게 들려줘야 될 말씀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의 배 부르리라. 그래서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습격을 우리 얼마든지 인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몽매함이 우리에게 닥친 병의 원인인 거죠.
또 우리가 미련히 행해서 얻는 병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성령이 거하신 전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지롭지 못한 것들 임의로 취함으로 스스로의 몸을 상하게 하죠.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을 시끌벅적하게 하는 마약이나 약물의 폐해, 심각성 두말할 필요가 없죠. 술은 어떻습니까? 담배는요, 균형 잡히지 않은 식단은요, 과도하게 우리가 섭취하는 카페인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몸에 질병의 원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과식을 좀 줄이기도 하고 운동하고 또 그래서 그것들이 밸런스가 잘 맞춰지지 않아서 병이 나게 되는 일을 피할 수 있겠네요. 드리는 말씀은 우리 사람들의 미련함이나 게으름도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병이 생길 수 있고 영혼에도, 교회에도,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아주 영악하잖아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저의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이성을 잃고 모든 걸 다 쏟아버리게 되는지도, 내 자존감 중에 어디를 찌르면 내가 금방 쉽게 낭망하게 되는 것도 사탄은 너무너무 잘 알고, 게다가 이놈이 우리들을 이 모든 것들을 막 교묘하게 엮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병들, 질병들, 마음의 병, 영혼의 병, 관계적인 병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러한 육체적인 병, 또 정서적인 병, 영혼의 병, 관계적인 병 등등을 너무도 자주 만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 모든 이유들을 점검한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오늘 분명히 들려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런 분 아니요, 없으실 거예요. 우리들에게 모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여러 가지 질병을 지니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편찮으신 분 계십니까? 육체 중에 어디든지, 혹시 여러분 마음 중에 어디든지, 나아가 여러분 영혼의 깊은 곳 어딘가에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아는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요, 여러분의 일터에는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는요, 혹시 어떤 부분이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 생각하신다면 이 아침 우리 함께 우리의 의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에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분별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우리들의 미련함이나 잘못된 식생활이나 음주나 흡연이나 마약이나 불규칙한 생활 리듬이나 중독이나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오게 된 질병이라면 의사의 도움이 당연히 필수적인 거죠. 기도하면서 의사를 만나셔야 돼요. 하지만 그걸 지나서 나의 여탄 죄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게 된 질병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래서 내가 정말 오늘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고 고질적인 병으로 자리하고 있는 질병이 있다면, 그런 상처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눌림이 있다면,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의심 가는 문제가 내 안에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살피며 분별해 보세요. 혹시 이 질병은 사탄의 공격이 아닐까? 혹시 오늘 내 안에 오늘 처리되어야 될 죄가 있지는 않을까? 나는 혹시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내 영혼이 오늘 눌려 있지 않는가?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이켜보세요. 좀 더 직접적으로 권합니다. 혹시 오늘 육체의 병으로 씨름하십니까? 너무너무 힘드신 분이요. 여러분 지금 모니터 저쪽에 계신데 오늘 건강상 이유로 주일 예배 함께 하지 못하고 그쪽에 앉아 계신데 여러분에게 있는 그 질병 말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병은 없으세요? 교회는 오시고 옆 사람과 함께 웃지만 늘 외로우신 분, 툭하면 인생의 동굴 속에 혼자 들어가서 아무도 나 건들지 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뭘 해도 툭하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시는 분,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방긋방긋 웃으며 교회가 참 좋은 일이 있는데도 하나도 기쁘지 않으신 분, 영적으로 눌려 있는 분이 있는 분,
악한 권세가 계속해서 내 속사람을 사로잡고 죄와 권세와 두려움 아래로 나를 끌어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 그래서 곤고하신 분, 그래서 신음하고 계신 분, 그래서 울고 계신 분, 그분들은 그분 앞에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곤고합니다. 제가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안타까이 그 말씀을 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솔직히, 주님, 제 심령에 이런 부분이 병들었습니다. 제가 죄악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강팍해졌습니다. 내 안에 선을 택하고 행하고자 하는 힘이 다 사라졌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원치 않는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합니다. 계속해서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불신앙으로 인해서 곤고합니다. 제가 이걸 이기고 싶은데 힘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호와 라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도우심과 치유를 간구하십시오.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호와 라파, 즉 마라와 같은 쓴 인생길에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쭉 질문을 던졌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라도 그분의 치유를 기대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다 괜찮아요. 어떤 부분이 어긋나 있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룻기를 보면요, 좀 살기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인간적인 선택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민 왔다가 쫄딱 망하고 돌아온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쓴물이 된 거죠. 남편도 잃었어요. 두 아들도 잃었어요. 그 고대 팔레스틴에서 보호자인 남자가 없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다시금 돌아왔을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샬롬을 선물하시고 그녀의 행복을 되찾아 주시죠. 치유입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투자에 놓았던 일이 꼬여서 중간중간 먹을 양식과 물이 떨어져 쓴물을 맛볼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전화기가 아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할렐루야. 혹시 내가 오늘 말씀 중에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이 부분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병이 들었다 생각되시는 분들 계시죠. 이 말씀을 보세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마음이 상해서 쩍쩍 갈라져 있는 분 있으시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상처가 매일매일 스쳐거려서 아프신 분 계세요? 난 잊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무슨 일만 생기면 앙금처럼 저 밑에 가라져 있던 그 상처가 쓰린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런 분들, 그림을 그려보세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더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왜요? 같이 읽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분이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 땅도 그 땅에 임한 온역도 연병을 고치시는 분도 우리의 육체를 고치시는 분도 나아가 우리의 감정과 영혼을 고치시는 분도 진정한 의원이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그분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